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자, 오늘 추석 명절을 보내고 또 마음도 분주하고 또 육신도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0년 우리 한일 병합, 즉 국권 침탈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는 우리나라가 조선이었는데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지성인들과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일본이 쳐들어오자 해외로 이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가까운 북만주로, 또 몽골로, 러시아로, 심지어 유럽이나 북미로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짓 광고에 속아서 남미의 사탕수수, 농부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쿠바로 흘러들어간 조선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9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행기도 그때 가지 않는 그 어려운 때에 태평양을 건너 먼 길을 떠날 때에 개나리 부침 속에다가 무엇을 챙겨 갖고 갔냐면 무, 배추, 파, 마늘, 고추 같은 씨앗을 잔뜩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든지 김치를, 매운 것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가자마자 터를 잡고 살면서 앞마당 텃밭에다가 맨 먼저 무, 배추 등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짐을 풀자마자 자기들 집 주위에 돌아가면서 웅덩이를 파더니 거기에다가 호두 씨앗을 심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 손짓 발짓을 막 해가면서 의사소통이 되자 한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호두를 심으면 20년 지나야 호두가 열릴까 말까 하는데 그런 걸 뭐로 지금 열심히 심냐고. 당장 먹을 수 있는 벼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배추, 무를 심어서 그거는 갓김치를 이렇게 겉절이를 먹어야지.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채소와 이런 것들을 심었던 한국 사람들은 그날 먹고 싶은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김치는 먹을 수 있는데 막노동판에서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반면에 독일에서 이민 온 그 사람들은 20여 년이 지나니까 호두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전 세계의 호두 생산량의 70%를 생산하는 알부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자 약점은 만사를 빨리 하는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 필리핀에 박상원 폭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2명, 3명 타고 앞뒤에서 원주민들이 각 계곡을 나룻배를 밀어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 중간에 쉬면서 너무너무 이 원주민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빠리빠리 가? 하여튼 빠리빠리는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 통합니다. 빠리빠리. 두 번째, 짜장님, 짠무님 돈 없죠? 네. 맛있는 거 사달라 그 말에 힘들다고. 하여튼 이 두 가지는 이제 만국 공통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도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단점도 약점도 여러 곳에서 이제는 경제 성장을 이룰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10등, 11위에 오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빠르게 성장했던 이런 부실공사들의 약점들이 이제 하나 둘씩 묻어나고 무너지고 우리 피부 가까이 오고 있는 게 요즘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 경제 제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0년, 20년에 걸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소재 산업이나 기계 산업은 90%가 넘게 일본에 의존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 기업이 세계 최고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원 쪽이나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공장이 있지만 저 베트남 쪽에 가면은 그 도시가 우리나라의 공장보다도 가이드 이야기를 빌리자면 6배에서 7배 정도로 더 큰 공장이 있답니다. 즉 베트남을 먹여 살리는 아주 원동력이 스마트폰 공장이랍니다. 그런데 세계를 주름담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해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껍데기, 이 겉에 보이는 이 소재밖에 없고 진짜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요한 것들은 다 일본에서 90%를 수입해 와야 이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기분 나쁘다고 괘씸죄에 걸렸다고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전자 소재를 우리에게 수출하래 주지 않고 수출도 제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출도 이제 관세도 없애가지고 100원짜리가 50원에 들어왔다면 이제 100원 다 받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뭣도 모르고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노아베 일본 물건 안 사고 일본 안 가기 운동을 하는 거 애국심에 호소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경제는 뭐에 앞장섰냐면 빨리 분야에 익숙해져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에 비교하면 컨닝하는 데는 아주 1등입니다. 컨닝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컨닝은 3대 요소만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신속, 정확, 시침이 뚝. 꼭 컨닝할 때 어리벙하게 이렇게 고개 넘어갔다가 늦게 돌아오면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직사하게 맞습니다. 제일 컨닝의 첫째 요소는 신속하게 봐야 합니다. 고개도 가면 안 돼요. 눈빛으로. 신속.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컨닝할 때 뭐 해야 한다고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컨닝을 했는데 한 가지 밀렸어가지고 다 틀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컨닝하고 걸리면 뭐라고요? 안 봤다고. 시침이 뚝 띄어야지요.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이 누워서 침 뱉기 같지만 그런 문화로 우리나라가 지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어렸을 때는 그나마 중학교 때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전에는 전기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미니 카세트 하나씩 안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거의 99.9%가 아시는 것처럼 소니 카세트였습니다. 그거 갖고 다니면 최고였습니다. 근데 지금 소니 카세트 갖고 다니는 사람, 일제 갖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갖다가 시침 뚝 떼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는 놨습니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예요? 정확한 그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 소재가 뭔지를 개발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베껴 쓰는 데만 1등 공신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룹 부의장이 가서 사정을 하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일본 눈치 보지 말고 이제 베끼지 말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세계에서 인정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신제품 소재를 개발하겠다고 저렇게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 부분에 더 정확하게 앞서가는 나라가 있죠. 아시죠? 중국. 하여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싸게 잘 차이나게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해서 이만큼 성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이르면서 가장
큰 교회의 부흥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유행했던 성장학, 부흥을 막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마다 이벤트식으로 어느 교회든 웬만한 교회는 다 했을 정도로 무슨 전도법을 위쳤냐면 총동원 전도법을 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유럽 여행을 보내주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막 상도, 자동차도 막 상으로 부상으로 주고, 그래서 빨리빨리 교회에 사람을 모으자. 교회에 사람을 모으자.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하나님의 생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베끼는 거예요. 일본 제품 돈 주고 사올 수 있으니까 막 사오듯이 사람들을 교회로 막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절대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전사 때 그 교회가 지금도 익산에 있잖아요. 60평 정도 우리 비전홀 크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91년 9월 11일 날 우리도 1000명 초청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강사들이 몇 주 동안 와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막 부흥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로님처럼 막 개인별로 전부 이름 몇 명을 전도할 것인가, 몇 명을 초청할 것인가 명단을 쓰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막 500명, 어떤 사람은 1000명, 어떤 사람은 200명, 제일 적은 사람은 20명 썼더니 거의 그날에 오기로 초청되기로 온 결심한 사람들이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저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너무 생생합니다. 새벽 5시부터 딱 하루입니다. 하루에 10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막 10번을 예배 드리는데, 그때 찬양대원들이 같이 앞에 와서 찬양 불렀던 들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그 찬양 하루에 계속 불렀습니다. 예배 바뀔 때마다. 근데 저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 행사를 하면서도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누가 이 시골에, 누가 익산 영등등도 아니고 저 마동 저 끝에 잿배기 앞에 고래등까지 누가 거기까지 1000명, 2000명이 하루에, 그것도 와도 여러분 120명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의자는 없지만, 의자도 없이 그냥 방송 놓고. 그런데요,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몇 명이 왔다 갔냐면, 교인들 빼놓고, 교인은 그때 작년부가 80-90명 했습니다. 출석교인이. 근데 몇 명이 왔냐? 1031명이 왔습니다. 와우. 1031명. 별로 안 놀라시죠? 교회 출석 인원보다 10배가 더 온 겁니다. 10배 이상이. 어떤 집사님은, 강보 집사님인데 군대 중령 출신이신데, 이분은 관광차를 빌려가지고 630명인가를 하루에 교회에 동원시켰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때 쌍방울이라고 있었어요. 쌍방울에 고등학생들이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는 그런 친구들이 4-5명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도 128명인가 130명 가까이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데려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1031명이 하루에 교인들 빼놓고 왔다 갔습니다. 기적입니다. 저는 그때 보고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너무 흥분하고, 이게 교회 부흥 너무 쉽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루에도 1000명이 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그 다음 주에 1031명 중에 온 사람이 몇 명이냐? 4명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남았냐? 2명 남았습니다. 물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도, 그 행사도 소중하지만,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예산에, 1년 예산에 거의 몇십 프로를 그 행사에 선물비에 쏟아 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이게 아주 발전돼 가지고는 교인들 간에 서로 이제는 뭐예요? 품앗이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내가 그 교회 한번 가줄게. 왜? 교회 직분자의
몇 명 전도해야 한다고, 몇 명 데려온다는 체면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교회에 차고 들어서 가지고 전례의 유래의 한국교회 역사에, 전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성도들도 부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제재가 일어나니까 한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불안에 덜덜 떨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벼랑 끝에 선 위기 가운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대로는 바벨탑처럼 무너질 것처럼 걱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없을 상황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교회에서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그런 유행어까지 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빨리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어서 그걸 자라게 하는가. 농부. 그래서 여러분 참 농부는 땅은 흙은 거짓말을 않는다고 그러는데 농부들은 여러분 일은 부지런히 빨리빨리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수확을 빨리 거두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 때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미리 수확되는 과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뭔 과일이에요? 벌레 먹어서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끝에 매달려 있어갖고 부실해서 바람에 흔들림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이제 전도의 방법이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가 이 설교 한번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외친다고 해서 유튜브에 구독 3명 보시고 좋아요 2분 누르는데 영향력 없는 거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나비효과라고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 마음을 닮아가다 보면 오늘 나오는 여인처럼 수가성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동댁이에요. 영등댁. 영등등에 산다고 그래서 수가성에 산다고 해서 수가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예수님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은 대화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에 가서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와보라. 내가 행한 일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다. 딱 한마디 하고 와보라 그랬더니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들 만나러 가자 와보라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즉 예수님의 전도법 수가 여인의 전도법을 오늘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4장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세히 좀 이렇게 보셔야 하는데, 그래서, 1부 때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내용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서론만 이렇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지방을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눈 뜨시고요. 이름 부르기 전에. 자, 성경은 A 무대가 있고 B 무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 무대는 어디를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B 무대는 어디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자, 나라로 이야기합니다. A 무대는 어느 나라? 남유다. 자, B 무대는 어느 나라? 북이스라엘. 근데 이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12지파, 한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께서 나누신 지파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였는데 누구를 인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에 쭉 나오는 이제 역사들인데요. 그렇게 오는데 주로 남유다에는 그나마 착한 왕들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악한 왕들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주로 어디고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다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젊은이들은 다니엘이나 똑똑한 아이들은 예를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대부분 우리 일제시대 때 지금 위안부 문제로 시끄러운 것처럼 막 정치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뭐가 무너지냐면 결혼 제도가 무너집니다. 혹시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까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사회책이나 국사책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백이민족 한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객지 생활하다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친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고향에 이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는 동네에서 여러분 왕따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디 결혼했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한민족 백이민족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떤 민족이 됐어요? 다문화 민족이 됐습니다. 다문화 민족.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니 그 전에 이미 사마리아 성은 여러 아수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침공하면서부터 결국 뭐예요? 결혼 제도가 파괴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호녀라입니다. 호녀라. 특별히 그게 가장 심했던 나라가 어느 도시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들은 절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의 사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요? 다문화를 인정했다고 혼혈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치도 무너졌지요, 종교도 무너졌지요, 결혼제도도 무너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짜 더러운 사람들, 정말로 상대하기 거북한 사람들,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을 예루살렘에서 가려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는 무슨 동네입니까? 부정한 동네니까 그 길을 가지 않냐고 삥 돌아서 갈 정도로 이게 그 당시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시는데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리 가시면 지금 사마리아 성인데 이거 지금 부정합니다. 더러운 동네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어떤 동네?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머물렀는데 그 동네 한가운데 옛날에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것처럼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이 얼마나 유명한 물인지 아시죠? 야곱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12시에 대낮에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배가 고프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 지금 땅에 밟은 것만도 더럽고 부정하고 찝찝한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저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동네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음식을 구해오라고 사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마음속으로는 불편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가? 네. 자, 조는 사람 두 분 있으니까 시작! 네. 그렇게 순종을 하고 음식을 사러 갑니다. 그때 마침 저쪽에서 아리따운 아가씨 같은 아줌마가 머리를 따고 치렁치렁 173에 36, 24, 36의 몸매를 휘날리면서
뭐죠 이게? 물 항아리를 위고 우물가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가지고 왜 그래요? 낮에 물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로 새벽이나 저녁에 오지. 여인들은 특별히. 근데 대낮에 어쩌면 물이 급했는지 물 들어옵니다. 그때 물 들어 딱 오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내가 목마르니까 배가 고프니까 목마르니까 물 좀 한 그릇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자, 잘 들어보셔봐요. 대뜸 이 수가성의 여인이 물 들어와서 예수님을 잘생긴 33살 진짜 혼남 중에 혼남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누구라고요? 제가 손바닥을 탁 때리면 유대인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물이 드리기가 힘들면 당신이 떠잡수를 한다든가 여기 두레박 있으니까 두레박으로 하는 거거든요. 수도 드는 게 아니라 힘들면 당신이 떠드시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딱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한마디 하니까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십니까?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구로 만났다고요? 유대인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유대인.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 얘기할게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딱 한눈에 보니까 누군 줄 알아볼 수 있겠어요? 유대인 사람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유대인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을. 말투나 유무나 피부색을 보니까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뭣도 하지 않는다고요? 상종도 말도 섞지 않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바꿔 얘기할게요. 지금 예수님이 더위 먹으셔서 예수님 배가 고프셔서 허기가 지셔서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셔서 이 여인에게 접근하셨겠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대화하고 접근하는 건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따로 있다 그 말이죠. 물은 부수적인 거고 물은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고 뒤에 나오잖아요. 음식은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고 안 먹어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을 지나고 이 여인을 만나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여인과 이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전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가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교회를 유대인으로 알고 있던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설교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와 앉아있지만 메시아를 못 만났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를 체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뭐예요? 유대인!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 하나님 선택한 민족,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 지금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하나님 복 주신다는 그 민족, 세계의 제일 작은 나라지만 영향력이 제일 큰 민족,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나쁠 것 없어.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나쁜 말 안 가르쳐. 좋은 일만 하라고 그래요. 그게 유대인으로 알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생수를 달라고. 내가 지금 너가 어떻게 표현이 우리말이 좀 어렵죠? 자, 당신이 내가 진짜 누군 줄 알면 맞아요. 유대인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 안에, 유대인 너머에 내가 진짜 신분이 누군 줄 알았으면,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기쁨으로 물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유대인으로만 알고 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이 여인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곱의 우물에서, 여러분, 이게 알아듣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인데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대화 전에 야곱은 예수님보다 몇천 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야곱의 우물을 알 정도면 구약성경에 몇천 년 전에 구약성경을 이 여인이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관심 갖고 관통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인데 나라가 이미 갈라졌어요. 나라가 이미 빼앗겨가지고,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고 가족은 다 가족제도는 무너져가지고 혼혈하러 살아가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과 열등감과 비참함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여인 속에서는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이 얘기예요. 내가 비록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 비록 내가 지금 혼혈인으로 살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걸 아시죠? 내가 비록 지금은 남편 5이 다 죽고 마지막 남은 남편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유대인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언젠가 나의 영원한 남편,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나를 오셔서 맞이해 줄 거라는 그 소망 가지고 지금 이 수가서 여인은 그 믿음 가지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잘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컨닝 문화가 앞장서 가지고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남편이 5이 있으니까 지금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랬다고 이 여인을요 이렇게 고결하고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고대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깨어있는 이런 성도 중에 믿음의 성도 중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창녀 취급으로 여겨놨어요. 왜요? 아주 설교를 극적인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옛날에 설교가 주석이 조명되지 않은 시대에 분강사님들이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그냥 연구도 하지 않고 그냥 창녀는 그죠? 이 여인은 창녀라고.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요 이 본문의 사건을 이 여인을 창녀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다 주석을 두세 권만 읽어보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내위기에서 나오고 여러분 다말과 유다 사건 이해되시죠?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가 수혼 제도라고 그래요. 수혼 결혼 제도 중에서 수혼 결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주신 법이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는 걸 하고 이런 거지요. 자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있어가지고 자 며느리를 얻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잘 행복하게 살다가 큰아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급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살면 연련문을 세워주고 아니면 친정에 가서 사시던가 아니면 재혼해서 살아도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결혼제도에 우리나라의 법에.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수혼제도법은 큰 아들이 신랑이 죽으면 둘째 시동생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철저하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가 무너지고 성경이 무너지고 모든 사상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누구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 결혼제도를 지켜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고귀하고 거룩한 여인을 창녀 취급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창녀는 상식적으로 법적 용어로 남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둥서방이라는 용어는 쓸 수는 있지만 내가 더 깊은 건 나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도 보니까 아시잖아요. 다말이 두 번째 애까지 죽었어. 마지막 세 번째 애가 꼬망이야. 이거 클 때까지 씨가 여길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유다하고 이렇게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더 거창한 거야. 세상에 첫째가 죽어서 또 결혼하고, 시동생 둘째가 죽어서 결혼하고, 셋째가 죽어서 결혼하고, 넷째가 죽어서 결혼하고, 다섯째가 죽어서 결혼하고. 이야, 여러분 옛날에는 아니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남편들이 일찍 죽으면 저 서방 잡아먹은 그래가지고 왜 다 시댁 식구들은 다 여자한테 뒤집어 씌웠는지 몰라. 그저께 한번 방송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댁 문화로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재웠는지 내가 또 오늘 무덤을 판다. 아니 그잖아. 아니 명절이면 아니 제사는 그러면 친정은 안 지내나 시댁만 지내나? 같이 모여서 지내던가 그러면. 맞아요. 꼭 용어도 꼭 손 위에 처남님 하는 사람이 없어. 처남 때 처남 그러지. 근데 조그만 6살짜리도요 시집 온 27 먹은 그죠? 꼭 뭐라고 불러 시동생을? 도련님 님자를 꼭 붙여. 여러분 시댁에는 다 님자를 붙이고요 친정 쪽에는 님자를 안 붙입니다. 어쨌든 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기를 죽이면 성경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요 세상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 남녀가 만나도 안 될 상황인데 5명의 남편을 잡아먹었으니 세상말로 여러분 여편의 기가 얼마나 셌으면 그랬냐고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르긴 몰라. 동네 사람들이요 10이면 10사람 다 별난 사람인가 봐. 얼마나 기가 세면 저 서방 잡아먹을까. 이제 6번째 그 남편도 어메 불쌍해요. 저거 몇 달이나 살란가 죽을란가 어쩌을까. 어메 얼굴이 휘황한 거지. 눈 들어간 거지. 저거 내일 모레 또 죽게 생겼네. 다 예를 들면 좀 극적이지만 그런 걱정들 하고 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러면서 자 물 얘기를 합니다. 무슨 물 얘기한다고요? 야곱의 우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다 누가요? 이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얘기했던 창녀 같은 여인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여인이 이 성경 몇천 년 전의 역사를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창녀 아니에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실컷 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예수님이 화제를 바꿉니다.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가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물하고 지금 남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 여인은 무슨 얘기만 하면, 남편 얘기만 하면, 가족 얘기만 하면 속이 지금 뒤집어질 상황이잖아. 여러분 이걸 잘 이겨내야 돼요. 내 속을 뒤집어놓는 게, 내 속에 풍랑이 뭔가를 여러분들 이걸 잠잠케 할 수 있는 이번 설교를 통해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구정물 같은 풍랑 같은 약점이 있다니까. 세상에 그 말 꺼내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국을 찌릅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누가 봐도 세상 물정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취향이 다 반영할지라도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명 잡아먹었다고 별 욕을 다 하더라도 관심 없어. 오로지 관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오셔서 내가 그분의 신부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메시아 보내주시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대하며 사는 신앙의 주인공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맞도다 하면서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얘기 19절에 보니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어떻게 만났다고요? 누구로 만났다고요? 유대인으로 만났어요. 유대인으로.
근데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누구라고요? 선지자. 자, 처음에 누구로 만났는데? 유대인으로 만났어요. 처음에 교회 오면 얘기했죠?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볼 수도 있어요. 교회를 유대인을 취급하더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죠? 예루살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세계의 종교의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것처럼 기독교, 일백교회, 익산에 없어서는 안 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좋은 교회, 유대인으로 보는 사람들이야. 유대인으로. 그런데 지금 가장 아픈 가족의 문제, 남편의 문제를 예수님이 푹 쑤셔가지고 그 속을 뒤집어 놨더니 이 여인이 딱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이제 유대인이면서도 누구라고요? 선지자. 선지자. 자, 그러면서 오늘 서론도 못 끝내네요. 자, 빨리 가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선지자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하면서 예배론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5절. 자, 예배를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줬더니 이 여인이 유대인으로 만났던 예수님을, 선지자로 만났던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까지 가야 돼요. 자, 25절 자막 못 띄우나요? 자, 25절 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이 여인이 처음에 누구라고 했는데 유대인이 왜 상종합니까? 말 섞습니까? 물 달라고 합니까? 막 기겁했던 여인이 이제는 바짝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달라들으면서 당신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란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해되시죠? 마라나다. 이 여인은 이 신앙으로 지금 그 수많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핍박과 죄를 이기면서 서름을 이기면서 참고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보내면서 시댁 가서 서름 받았습니까? 친척들한테 서름 받았습니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어떤 말 못할 아픔과 정말 문제 속에 파도 속에 휴일을 치더라도 이 믿음 갖자 그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이 신앙으로 무장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위에는 우리 참는 기쁨과 참는 소망이 없어요.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고해 주시리라. 자기가 지금 사모하는, 궁금해하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언제가 사마리아에 비록 살고 있지만, 비록 가장 비참하게 처참하게 내가 힘들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제가 땡 하고 했던 날 올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 나라가 누구고 왜 우리가 전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건가를 설명할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29절에 보니까 그분을 오늘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보셔봐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의 행한, 이 말이 뭐예요? 남편 5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하고 진짜 남편 아니고 누구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신앙으로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든 비난하든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하라고요? 와보라. 와보라. 이제 고백을 하죠?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누구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동네를 구원하려면 정상적으로 보면 누구를 찾아가도 구원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대제사장이나 이장님이나 그 지도자를 찾아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나는 해석을 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의 자녀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두말하지도 않고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바꿔 얘기할게요.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깨어서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 만나기만을 기다리고 살아오다가 이 여인이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와 부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어디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묻지 않는 거예요. 네가 만났다면 네가 보증인이고 네가 얼굴이 전도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의 향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제가 원하는 이게 성경적인 마지막 시대에 출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이제 다음 주 결국은 전도하자는 얘기인데 이제는 전도가 한 번 교회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믿고 알았으면 내가 말하면 그래 저분이 말하면 100% 맞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내가 개발해야 남들이 컨닝하면 언젠가 위기가 오면 진짜가 가짜가 구별되는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체험, 내가 경험한 성령님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온전한 전도가 되지. 야 예수 믿으면 좋더래. 야 교회 다녀도 나쁠 거 없더랴. 야 어떤 친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병도 났었대. 여러분 카더라로 전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이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일빛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